예배가 열리면 인생이 열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절기가 열리면 성경이 열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성경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아서입니다. 절기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특별히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등 이 율법서에 나오는 제사, 성막, 성소에 지어진 기물, 또 예물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신구약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 성경 말씀, 이 구약 말씀, 이 절기가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비밀을 깨닫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인데 그분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른다면 예수님과 한 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 가족인데 가족 가운데 그 중요한 그러한 일정들, 행사를 모른다면 그 가족은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알면 신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나아가 절기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나아가 예표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가 절기를 이해할 때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고난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매 맞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가 깨달아집니다. 또한 우리의 앞날과 우리 나라의 앞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주의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나팔절에 이어서 오늘은 대속죄일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절기 안에 숨겨진 축복과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비밀, 이 축복을 기대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전체는 대속죄일에 관한 제사, 규례와 절차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1년 중에 가장 성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Holy of Holies,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합니다.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이라 합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 열 훗날, 7월 10일을 속죄일이니 성회를 열고, 성회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거룩한 모임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속죄일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 국가적 차원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어떻게 안식하는 안식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는 날인데 이 날이 바로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하는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과 괴롭게 하는 것은 반대 개념 같은데 그 비밀을 한번 캐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 그런데 사실은 25시간을 금식하며 자신의 죄, 이웃의 죄,
또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왜 우리가 25시간을 금식하는지를 나누었죠, 저번 주에. 이날만큼은 세속적인 유대인들조차도 회당에 가고 금식을 합니다. 레위기 23장은 7대 절기를 담고 있고, 또 물론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고, 히브리서 9장에서도 성소,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절기를 보내려면 성막과 성소, 지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도 온전한 성소와 우리 인간이 지은 그 성막, 손으로 지은 성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죄일과 연결하여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사야서 61장,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그 사역이 나오는 이사야서 61장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도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는 이사야서 61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기에 그렇게 금식 이상의 그러한 그 뜻이 있을까, 비밀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읽었는데 굉장히 본문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 끊어서 한번 보고 그 이후 말씀을 끊어서 보겠습니다. 10절 그 앞부분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1년에 한 번 대속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복장과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절부터 이 본문을 주보에 올렸는데 1절, 2절 말씀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는 줄 압니까? 예물을 드리다 죽습니다. 뭐 특별히 밖에서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다 죽은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성전 봉사를 하다가 죽게 됩니다.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제단에 가져다가 옮겨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 슬픈 일이 있은 후에 아론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이제 대속죄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속죄 제물로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준비하고 번제물로는 순양을 준비합니다. 3절에 그렇게 제물이 준비하고, 그 다음은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로 된 속옷, 속바지, 띠, 관을 착용합니다. 모두 세마포로 만들어집니다. 계시록에서도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와 성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마포는 거룩을, 정결을, 성결을 뜻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육신을 모두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육신을 가립니다. 속옷부터 겉옷까지.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는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는 순양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두 염소가 나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정해지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죽여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결정된 염소는 이제 광야로 내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아사셀의 뜻이 내보내지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이 예물, 대속죄일의 예물 준비, 또 복장, 이 제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제사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는 제사장들이 24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52주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속죄일만큼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이 제사 과정에서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게 일주일 전부터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세마포 옷에 이 속죄 제물을 죽일 때에도 피가 한 방울이라도 튀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 제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준비된 제물 중에 아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제물, 숫송아지를 잡아 피를 받아둡니다. 그런데 가만두면 피가 응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이 피를 계속 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지성소로 들어갈 채비를 합니다. 지성소에 3-4번 들어가게 되는데 피를 뿌리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피운 그 불을 금삽으로 떠서 그 불을 그 향로에 담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태울 향을 2손에 담아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론이 불을 담은 향로와 향기로운 그 향을, 피울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분향하여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천사 그룹의 그 날개로 이렇게 2 그룹이 마주보고 있고,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해서 이 뚜껑,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좌,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 속죄소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이 시은좌, 속죄소를 그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그 보좌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성소의 향기로운 향으로 꽉 차겠지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 3곡, 4곡, 5곡, 어쩔 때는 30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계속 그 말씀에 빠져서 그 말씀에 젖어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그 꽉 참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해보셨죠?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 향기로서 이 속죄소, 또 그 지성소를 채웠습니다. 향연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나와서 가족과 아론을 위하여 잡아둔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2번째 들어갑니다.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속죄소, 시은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거기는 윗부분이라고 하고 법궤 앞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7번은 완전함을 뜻하는데 1년 동안 유효한 동물 제사에 이 1년 동안 유효한 그 피뿌림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 본인과 가족의 그 속죄를 위한 피뿌림을 하고 나옵니다. 3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피뿌림을 하러 들어가는데 2 염소 중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순염소의 피를 받아서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를 하여 성결하게 합니다. 그 후 지성소와 회막에 피뿌림을 하는데, 이제는 그 공간, 지성소와 회막에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1년 동안 범한 모든 범죄로 말미암아 피뿌림을 하고, 회막은 때로는 정한 사람도 오지만 회막에는 부정한 사람도 오기 때문에 그 부정을 속죄하기 위하여 회막에도 피를 뿌리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왜 피를 뿌렸다고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또 회막은 왜 피를 뿌렸다고요? 부정한 자가 와서 또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회막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피뿌림을 통하여 거룩하게, 성결하게 한 그러한 그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의 희생의 피로 1년간의 죄를 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이 예식을 할 때에는 아무도 이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예표하냐면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속죄됨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피,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음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죽었고 한 염소는 아세사를 위하여 이제 살아있는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에는 두 손으로 아론이 안수를 하여, 위에 오른손 밑에 왼손으로 안수를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가시켜서 이 아사살의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을 하고 회막으로 나와서 아까 피를 받아두고 나서는 이제 번제물이 있잖아요. 이제 그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향기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제사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이 예식을 통하여 아론과 그 가족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1년의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라고 했는데 7월에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월은 거의 절기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일부터 시작하여 대속죄일은 열흘 동안 준비를 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잠깐 며칠 지나고 8일 동안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이 7월달을 티슈레이, 이 종교력으로는 티슈레이 달이라고 하는데, 첫째 날 나팔절이 1월 1일, 유대력 종교력으로는 1월 1일이 됩니다. 새 왕이 오셔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이지만 이 유대력 종교력으로는 1월 1일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두 달력이 있는데 우리처럼 태양력이 아닌 이 종교력, 유대력을 그들은 이렇게 세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유대력, 종교력을 보내게 되는데, 7월 1일 새해에는 나팔을 불어서 이 나팔절을 지내게 되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성전,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은 대부분 절기 때에는 양과 염소를 제물로 쓰는데, 이와는 달리 대속죄일에는 황소, 숫송아지를 써서 이렇게 희생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규모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속죄일만큼은 이스라엘 전체가 멈춥니다. 차도 다니질 않습니다. 비행기도 다니질 않습니다. 오직 앰뷸런스만 다닙니다. 또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TV, 라디오가 나오지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대속죄일은 라디오도 안 나오고 TV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7월 달은 거의 한 달 내내 절기로 보내게 된다고 했는데, 나팔절을 알리는 그 나팔절, 또 우리는 대속죄일은 하루라고 알고 있잖아요. 7월 10일. 그런데 이 하루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열흘 동안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 이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속죄를 하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매일 밤 7월 1일부터 자정에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속죄일 시작되는 저녁부터 또 금식을 하지요. 25시간 동안. 그리하여 금식하고 회당에 모여서 자신의 죄, 가정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문을 읽고, 대속죄일 오전에는 모여서 공동체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회당에 모여서 요나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열방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속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 슈파로를 불어서 대속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속죄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주님의 명절이라고 했으면 왜 우리에게는 대속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절기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봄 절기가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면 이것도 축복인데 가을 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또 봄 절기가 구원이라면 가을 절기는 구속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 salvation과 구속은 redemption인데 이 구원과 구속의 큰 차이점을 보면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속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대속물로 삼아서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선택 여지와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속죄입니다. 속죄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했었죠.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그 죄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게 됩니다. 덮는다. 뚜껑은 가린다. 그런 커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덮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동물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제사를 비교를 해보면 동물 제사는 1년, 이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다시 얘기를 합니다. 동물 제사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대속죄일 때 이 속죄일의 제사는 1년마다 유효합니다. 매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림, 그 속죄, 구속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2000년 전에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칭의로 신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았지만 생명책에는 올라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배교를 하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막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힘든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사랑의 명절입니다. 사랑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긍휼과 그 자비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속과 구원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식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그 죄가 덮어져서 가리워져서 속죄가 되어서 내 죄가 이제는 눈과 같이 하얗게 되고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없이 거룩한 상태로, 그래서 내가 평안할 수가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받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죄 제물에게는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피가 생명이 됩니다. 속죄 제물에게는 희생이지만 우리에게는 은혜, 은총이 됩니다. 구원 후 구속받고 속죄함을 받았다고 깨달아지면서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또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고통에서 자유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허물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속죄함입니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 맨날 속죄함 찬송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속죄함입니다. 영원한 제사로 내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받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나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그 빚이 갚아질 때까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매년 스스로 괴롭게 해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앞으로, 시은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질문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속죄일을 주셨을까요? 길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대답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구속함을 받으라고, 속죄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대속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라고, 참 안식, 큰 안식을 누리라고 속죄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게 하시려고 속죄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사랑의 절기, 이 희생적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고, 상기시켜 주시려고 대속죄일을 주신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심을 믿고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의 질병,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허물, 연약함, 죄가 있으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덮음을 받으라고, 이 축복,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대속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깨달아지십니까? 이 대속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축복, 비밀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려고 대속죄를 주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안식하는 절기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비결을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사셀의 염소는 안수를 하지요, 두 손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 죄, 허물, 질병, 더러움을 안수하여서 광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는 내보내지는 염소이기 때문에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안식을 하지요. 하나님 주 안에서 안식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 아사셀 염소 있죠. 내보낼 염소에게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또 우리 가정에도 죄와 허물이 있을 줄 압니다. 나의 가정의 죄, 허물, 또 질병, 고통, 문제, 이 모든 것을 이 아사살의 염소에 내가 전가시켜서 이 죄와 허물을 전가시켜서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안식 중에 안식인 것입니다. 이 절기를 깨달은 자가 누리는 참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이 병은 내보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질병이 아니요, 나의 문제가 아니요, 나의 허물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아닙니다. 예수 피로 덮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속함, 속죄함을 받았다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과 구속이 합쳐진 것이 복음입니다. 광야에 내보낸 아사살의 염소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 출애굽한 이후에는 그들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사살의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신약시대는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밀고 그 뒤를, 벼랑을 보지 않도록 해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줄을 잡아서 밀어버리면 그 줄이, 땅 쪽에 있는 이 줄은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이것은 속죄함, 이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눈과 같이, 우리의 죄가, 붉은 죄가, 주홍빛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하얗게 변하는 날이 대속죄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속받았고 속죄함을 받았고 자유함을 받았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대속죄일의 비밀과 축복을 깨달은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이제는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죄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음을 받으면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평안과 큰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속죄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제사가 드려짐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짐을 통하여 나의 죄가 구속함 받고 속죄함 받고 자유함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로써 모든 질병, 모든 가난, 모든 고통, 모든 문제, 모든 상처, 모든 괴로움을 아사셀의 염소에 안수하여서 멀리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이 시간 멀리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아멘. 다시는 그 아사셀의 염소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의 죄로 인하여, 저희의 병마로 인하여 다시는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 예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주여, 매일매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